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만큼 잘 변하지 않는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나 내 생각이 옳다, 내가 맞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각자 이렇게 내가 맞다, 내 판단이 맞다라는 견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는 갈등과 마찰이 쉽게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잘 양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일들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와 저 사람의 양자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저 사람의 삼자 관계가 될 때 그 관계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상대방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훨씬 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일입니다. 되게 오래전이에요. 벌써 한 25년쯤 된 일인데요. 보통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이상하게 이 일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모여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고 캠퍼스에 전도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즐거워서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대학 시절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막상 지키려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계속 모임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시간 낭비라고 느껴지는 모임이 주기적으로 하는 리더 회의였습니다. 제 느낌에는 별로 유익한 내용도 없이 쓸데없이 시간만 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회의를 진행하는 리더가 진행을 너무 길게 하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들 바쁜데 모였는데 30분, 1시간이면 끝날 이야기를 2시간은 기본이고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참다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효율적이어야 한다. 이 생각이 아주 강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역대급으로 회의가 길어진 날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회의와 상관없이 삼천포로 빠지고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그럴 때 회의 진행자가 정리를 하고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거는 회의인지 수다인지 뭔지도 모를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4시간의 회의가 끝나고 그날 몇 명이서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는 약간 전도사님 역할 같은 역할을 하는 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간사님, 그 리더는 회의 진행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매번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진행을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간사님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제 편도 좀 들어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그 일 때문에 힘들다면 그 일을 놓고 너는 기도를 해봤니? 그 리더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기 전에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니? 그 사람은 지금 졸업반이고 너보다 더 바쁜데도 나와서 섬기고 있잖아. 동역자라면 불평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 말이 저에게는 아주 따끔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 큰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판단만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내 생각이 옳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이 불편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 리더를 위해 더 기도하라고 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을까? 그때 처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 얘기를 들은 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좀 길게 할 수도 있지. 아, 뭘 그래.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 거야. 길게 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 아마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는 속으로 반발했을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굉장히 길어져서 힘든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이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사님은 그 사람에 대해 갖는 너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신기하게도 제 마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그 리더와 그 회의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 그분이 졸업반이라 힘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공동체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이 생기면 아, 이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신 신호구나 하고 그렇게 알고 더 기도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보기 싫어도 꼭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농담처럼 이런 말이 있죠.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당신이 바로 그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불편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내까짓 게 뭐라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나. 그러면서 제 마음의 불편함도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은 그 자체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국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라는 두 사람의 사이에 개입하시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 장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스라엘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기도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집으로 모셔오라.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 모셔오라고 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명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고넬료가 이 일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만 생각했다면 베드로를 초대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군대 장군이라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집에 선뜻 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로 여겼기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고넬료가 낯선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베드로를 향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지만 어려서부터 구약 말씀을 배우며 자라난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신앙적인 민족적인 경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이방인은 아니다. 물론 구약 말씀 안에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보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세례를 주게 하시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시간이 바로 베드로가 배가 고픈 시간, 성경 말씀으로는 육시 정오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 안에는 각종 짐승들, 기는 것, 나는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율법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 먹는 것에도 구별을 하시는 규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는 정결한 짐승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들이 함께 들어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배가 고픈 시간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철저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그 명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지만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2번 또렷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헷갈렸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이렇게나 견고하고 강했습니다. 우리의 견고한 생각은 이렇게 잘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어도 쉽게 바뀌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씩 생각이 바뀝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 문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또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려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미리 환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서로의 견고한 생각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들어오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도 상대의 생각에 끌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도 너의 생각도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한 용납과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함으로 용서합니다. 나와 너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같이 맞춰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이런 말씀과 닮은 감동적인 일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890년대 서울 승동교회라는 곳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계급은 백정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고 성씨조차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무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갓 태어난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 병에 걸린 백정인 봉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고종 황제의 의사였던 그 미국인 의사를 통해서 그 백정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동한 백정 봉출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성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자 승동교회 안에서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양반이 있고 그 천민이 있던 시대거든요. 함께 예배를 드리던 양반 교인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 안에는 고종 황제의 친척인 왕족 이재형이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짐승 같은 백정과 우리가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양반 교인들은 백정과 함께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다며 박성춘을 내보내든지 최소한 앉는 자리라도 따로 구분해 달라고 선교사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무어 선교사님은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그 요청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양반 교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백정과는 함께할 수 없다. 우리가 나가서 따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자신들만의 흑문사골 교회라는 양반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양반 교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양반은 양반답게, 상놈은 상놈답게,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이것이 더 옳다. 말씀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양반들이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 지 무려 3년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자존심 때문에 나갔던 그들이었지만 3년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집을 깨뜨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두드리신 것입니다. 마침내 3년이 지났을 때 양반 교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였고 교만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백정들이 있는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양반이나 백정이나 모두 하나입니다. 그들은 다시 함께 승동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네,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 그 승동교회고 지금 서울 인사동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여 돌아온 그들은 백정 출신인 박성춘을 교회의 첫 장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왕족 출신인 이재영이 장로가 되었을 때 왕족 장로와 백정 장로가 한 당회에서 함께 손을 잡고 교회를 섬기는 기적 같은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킬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사랑한 데이로 모였습니다. 구역 식구끼리, 부서 식구끼리,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날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볼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임 속에서 한 가지 구체적인 결단을 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로는 내 마음에 떠오르는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한 주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사랑한 데이 모임 자리에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친절을 표현하고 설사 내가 조금 껄끄럽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먼저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마디, 이 작은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복음의 역사를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